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전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도 유독 징계의 예고가 많은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를 향한 고발, 피할 수 없는 바벨론의 침략,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1년에서 2년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전했지만 예레미야는 70년의 기한을 다 채워야만 돌아올 수 있다는 뼈아픈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30장부터 징계의 메시지가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대 중동 사회는 문자 중심인 오늘날과 달리 말로 전하는 구전 전통이 강한 사회였습니다. 선지자의 선포 역시 1차적으로는 입으로 선포되고 말로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입 밖으로 발화된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쉽게 사라지고 잊혀지지만 책에 기록된 말씀은 시간의 풍화 작용을 견뎌냅니다.
따라서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예레미야와 남유다를 향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영원하고 반드시 시행되리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던 헛된 위로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그저 입으로만 전했습니다. 그의 말은 백성의 귀를 즐겁게 했지만 한번 듣고 나면 사라지는 거짓된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 기록되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진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회복을 깨닫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읽고 다니엘은 70년이라는 하나님의 때를 깨달았고 그날을 바라보며 민족적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에 다니엘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책에 기록하게 하신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위로가 되는 말, 듣기 좋고 귀에 단 말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는 잠깐의 위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소화하기 어렵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찔러 아프게 하지만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말씀은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을 깨웠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넘어 오늘과 다가올 미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 귀를 즐겁게 하다 사라질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에 닷을 내려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멸망을 앞둔 남유다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또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라고 2번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되는 것은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결과나 외교의 성과 혹은 바벨론의 국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절에서 3절에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가 구원의 날까지 마주하게 될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6절에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와 같이 새파랗게 겁에 질렸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남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생물학적인 남성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용감무쌍한 군사나 힘있는 장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어적 의미를 생각하면 나라를 지켜야 할 가장 용맹하고 건강한 군사조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전혀 힘쓰지 못하고 마치 아이를 낳는 임산부처럼 괴로워할 것을 보여줍니다. 7절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전합니다. 그날 야곱의 환난의 날이 다가왔기에 군사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언서에서 그날은 종말인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 다가왔기에 용감무쌍한 군사조차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7절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구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6절은 그날의 두려움을 자식을 낳는 해산으로 표현합니다. 해산의 진통은 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의미하지만 결코 죽음을 향해 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시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 포로기라는 혹독한 시련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무너졌던 옛사람을 죽이고 거룩하고 순결한 새로운 삶을 탄생하기 위한 은혜의 진통입니다. 이 해산의 진통이 끝날 때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며 제2의 출애굽을 선포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과거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냈듯이 정해진 진통의 기한이 차면 바벨론의 무거운 멍에와 사슬을 산산조각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가매던 속박을 끊어내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섬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외세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변화되어 세상과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과 11절에는 구원의 은혜와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10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압제에 눌린 유다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기에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무분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11절 하반부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의 죄를 덮어둔 채 아무 문제 없다, 금방 좋아질 것이라며 공의 없는 구원을 남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을 기억하시고 법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와 공의가 함께 합니다. 은혜만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은혜는 공의와 함께 할 때 참된 구원이 됩니다. 참된 구원은 유다 깊숙이 뿌리내린 우상 숭배와 죄악을 도려낼 때 완성됩니다. 앞으로 유다가 경험할 징계의 시간은 멸절시키려는 파국이 아니라 범죄한 백성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뼈아픈 연단을 동반하지만 결국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빚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상대평가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 하고 더 평안하고 무탈한 것처럼 포장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당장 듣기 좋은 말, 곧 1, 2년 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가벼운 거짓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눈을 가리려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헛된 위로가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의 말은 시간에 흘러 사라질 상대적인 위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절대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평화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의 신을 벗어나십시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두려워 떨게 만드는 세상의 멍에를 꺾어 버리십시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세상의 상대평가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을 절대평가하시는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연단이 진멸하시려는 분노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상과 제약을 도려내어 참된 믿음을 잉태하게 하시는 해산의 진통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올가매는 두려움과 세상의 멍에를 완전히 꺾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벗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